우리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념하라. 네.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다른 말씀들은 계속해서 따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개인의 그 메시지가 아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명령에 대한 말씀,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죠. 이 성찬식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부분이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passed on to you. So originally not from me, but from Jesus Christ, from the Lord. 그리고 그냥 전달하는 거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는 그 다음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전날이에요. 주님께서는 미리 6월절에 잡히실 것을 아셨고 또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6월절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짐승까지 포함해서 첫째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은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고, 그러나 애굽은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온 한 민족이 출애굽 해방되었습니다. 6월절이라 하면 하나님의 그 출애굽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 절기가 6월절입니다. 정월 14일입니다. 유대력으로 정월 14일에 그렇게 6월절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데, 그러면 6월절 식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말씀은 바로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고, 장자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그 떡을 향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주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을 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잔을 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거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날 이제 잡히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걸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성만찬을 하셨어요. 주의 만찬이지요. 커뮤니언이지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찢겨서 흘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또 주님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대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요.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교회도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용을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우리는 오늘날 조그만한 떡을 대합니다. 한 모금도 안 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아니, 포도주가 아니고요. 이제 주스를 마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먼저 식사를 했습니다. 애찬이라고 합니다. 먼저 애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떼고 잔을 서로 나누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용을 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부자 계급이 있었고 가난한 계급이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어른과 자녀가 나눠져서도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결코 파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결코 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나눠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은 부자들이 먼저 모였습니다. 음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포도주를 다 마셔버렸습니다. 취했어요. 나중에 열심히 이제 노예들은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일합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해야 될 일, 부잣집에서 해야 될 일, 그것을 다 끝내놓고 도착했을 때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배는 고프지요. 부자들의 포도주에 취한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랴? 너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랴? 성찬식을 오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성찬식을 했어요. 사랑이 없는 성찬식을 했어요. 의미를 모르는 성찬식을 한 거예요. 성찬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마신 거예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쭉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 기다려라. 영접해라.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알려주셨는데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성찬식을 오용했는데요.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심각한 말씀은요. 마지막 자 보세요.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A man ought to examine himself before he eats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때에 자기를 살핀 후에야 해라. 그리고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For anyone who eats and drinks without recognizing the body of the Lord eats and drinks judgment on himself. Without recognizing the body of the Lord.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찬식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몸과 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그냥 죄를 마시는 거다. Eats and drinks judgment on himself. 30절에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렇게 성찬식을 오용했기 때문에 잘못된 성찬식, 잘못된 자세로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영적으로만 말씀해 주셨다라면은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 단어를 사용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단체든 간에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병이 들죠.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아프죠. 어떤 그룹이든 간에 어떤 교회든 간에 다 병든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고 또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에 많았습니다. 약한 자가 많았고 갑자기 약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병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찬식을 오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9절에 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성찬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흥미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중에 약한 자가 있을 수 있고 병든 자가 더 많아지고 잠자는 자, 죽는 자지요. 하다못해 죽는 자까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That is why many among you are weak and sick and a number of you have fallen asleep. That is why. That is why.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이죠. 성찬식을 무분별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부자들은 자기들만 배불리 먹었어요. 자기들이 술에 취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못했어요. That's why among you are weak and sick and a number of you have fallen asleep. 우리가 성찬식을 신실하게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살펴야 된다는 말씀이 속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2주간의
기간을 드리면 속사람을 살피십니까? 아니면 2달 전에 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정말 귀한 축복의 메시지, 복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는 동시에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까? 첫 번째는 각자가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야 돼요. 나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살펴야 돼요. 나의 지금 속사람은 건강한지 살펴야 돼요. 아니면 아직 분노가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차별이 있고 무시함이 있는지. 그 당시에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찬을 했을 때 죄를 먹었어요. 그 죄를 먹었기에 그들은 약해졌고 병이 들었고 그들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겉모습은 믿는 자 같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제 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모든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은혜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살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후에야 성찬식을 하라 했습니다. 이그잼.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온해 보이지만은 속에는 불안함이 있거나 또 어떤 직분자의 부름을 받지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거나 남을 계속 속이는 삶을 살거나 남의 마음에게 상처를 주는 얘기만 그냥 하거나 늘 죄 짓는 것을 그냥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거나 그냥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 그것이 자기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배 또는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와 함께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3가지입니다. 성찬의 목적은 죄 용서의 은총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말씀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which is for you. 몸은 너희를 위한 거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몸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 각자를 위한 겁니다. 무엇을 위한 거죠? 죄 용서를 위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거죠. 그보다 더 큰 우위가 어디 있어요? 죄인에게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이에요? 죄 용서지요.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몸이 찢길 텐데 내가 몸을 너희에게 줄 건데 이 몸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몸은 너희를 위한 건데 바로 너희의 죄사함을 위한 거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대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죄가 용서함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의 은혜로 그 순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늘 자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 다시금 이렇게 성찬식을 대하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시간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는 누굴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쾌락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몸을 받는 순간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실질적인 거예요. 신앙은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딴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진짜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성찬 예배이고 또 기타 예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약입니다.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찬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찬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In the same way, after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내 피 안에서 세워진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거예요.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새 언약. 그러면서 그 말씀에는요, 율법과 이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율법은 두 돌판에 쓰였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행위를 보지만은 새 언약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동적인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예배자에 있어서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육체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우러나서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겉은 후덕이 그냥 거지같이 또 먹고 사는 것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새 언약의 자녀인 거지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고 이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높여드리고 매 순간순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이 모든 신앙생활이 바로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율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피로 받은 구원의 은혜, 영원한 영생, 이것은 이제 우리 속 마음을 다해서 받게 될 거고 마음으로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러니까 잔을, 몸을 대하고 잔을 마시고 이 모든 부분이 이제는 이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전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밖에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중간에 뭐가 있죠? 부활이 있는 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전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재림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 다음에 성찬식 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겠습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깨닫지 않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기적이었어요. 상대방을 받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상대방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기 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은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건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개인적인 회복과 은혜 부어주심, 가정의 회복과 은혜 부어주심,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말씀에 합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형제님들, 자매님들 개인과 가정, 직장 위에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피아노 부탁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Close your eyes, please.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A man ought to examine himself before he eats of the bread and drinks of the cup.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For everyone who eats and drinks without recognizing the body of the Lord eats and drinks judgment on himself.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좋지 아니하니. That is why many among you are weak and sick, and a number of you have fallen asleep.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 자신을 살피는 특별히 이 부분은 회개입니다.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정말 속사람, 정말 우리 각자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요? 합당한지요? 아니면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지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으라고 했건만 우리는 한 해 동안 또는 지난 2달 또는 한 주 어떠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립니다.